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4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두영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주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만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해 투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보면 책임 회피 문제예요. 특별히 국가와 민족 앞에도 대죄를 짓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해야죠. 없는 죄 만들면 안 되고 있는 죄 덮으면 안 돼요. 죄값을 해야 돼요. 책임 회피하는 자들은 더 무겁게 그 죄값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사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책임에 대하여 투철한 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건 완전히 양키 신학에 물든 잘못된 신학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건 양키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난은 그 뻘짓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고난인 거예요.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감성주의적 고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소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소리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회적인 엄청난 고난을 몸으로 담아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의 공식이 복음의 공식이 맞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에 대하여 투철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자기의 위치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행복이라는 건 말이에요, 감성주의적 행복은 가짜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을 때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배신자와 책임 회피자예요.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 배신자와 책임 회피자예요. 요즘 SNS에 보면 어느 할아버지 중이 예수를 믿고 개종했대요. 예수를 믿고 개종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찬양하면서도 울고. 그런 사람 신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만약에 중이 개종하고 왔다 그러면 교회 한 구석에 찌그러져서 그동안 했던 것을 반성하며 복음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강단에다 세워놓고 어설픈 간증 듣고 울게 하고 찬양 부르고, 그건 그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믿고 찌그러져서 평생을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이크를 주고 강단을 내주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서 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깊은 지옥에 떨어진 자는 배신자요 책임 회피자다. 저는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그 배신자로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그는 배신자 상태예요. 그가 배신하고 기독교로 왔기 때문에 그가 어떤 감정적인 움직임이 보일 때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배신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목사 밑에서 정말 충성한 부목사가 있어요. 또 어떤 부목사는 담임 목사한테 손가락질하고 담임 목사를 비난한 목사가 있어요. 사회 통념적 윤리를 보면 죄를 짓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최선을 다한 목사는 통속적인 사람 같죠. 담임 목사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한 목사는 정의로운 목사 같죠. 진짜 목사는 그 손가락질한 목사 쓰지 않습니다. 진짜 목사는 목사가 좀 부족해서, 목사가 좀 죄를 지어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인 그에게 충성했던 그 부목사를 자기네 담임 목사로 쓰는 거예요. 배신자는 어떤 방향으로 배신을 했던 간에 그는 또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신뢰하면 안 돼요. 뭐 중이었다가 뭐 살인자였다가 범죄자였다가 개종하고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간증시키고 돌아다니고 돈 벌고 다 나쁜 놈들입니다. 간증은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붙어요. 절대 간증시키면 안 돼요. 간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 우리 모두가 투명하게 경험했던 것을 어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간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 그 사람 혼자 오면 어떻게 된 거야? 그걸 간증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주관적인 것을 간증시켜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것을 간증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감성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도 판단을 못합니다. 뭐가 성경적인 건지도 판단을 못해요. 아무나 강단에 세우고 아무나 마이크를 쥐어줍니다. 설교의 홍수시대입니다. 지천이 물이면 먹을 물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테의 신곡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미래가 그것에 의해 결정이 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한 개인으로부터 가정, 사회, 국가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바르게 유지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목사, 책임감이 있는 재직, 책임감이 있는 경제인, 책임감이 있는 정치인,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보면 돼요. 특별히 이번에 선거철인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 경상도 쪽에 보니까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범죄 7범인데 후보자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고 조직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선거에 내보내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세상이 썩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에요. 여기 7절 8절 말씀 보면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7절 8절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도 이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에요.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 고엘 문제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악으로 삼았던 거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생겼을 때 성읍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의 신을 벗겨버리거나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기업 물음을 해야 되는데, 고엘 제도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은 강제로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룻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타인이 신발을 벗기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신을 벗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비극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책임을 회피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신발을 벗었다. 룻기 3장 13절에서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지명을 해요. 룻기 4장 1절, 3절, 6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부를 때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책임이고 교회에 부여된 책임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기업 물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굳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이익이 안 돼.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는 그 사람을 해고해버리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의 핏값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교회는 땅끝을 상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벤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 끝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를 땅에 있는 하늘 대사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수해져야 돼요. 교회가 세속주의 이벤트를 교회 안으로 갖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자유주의화돼도 고등학생들, 여자 청년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삐끼 댄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몸 파는 여자들이 남자를 꼬실 때 하는 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자유주의 됐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춤을 강단에서 추냐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성도들은 낄낄거리고 재밌다고 박수 쳐주고, 그게 뭐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분명히 이 땅에 대하여 기업 물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 사명이죠. 이 세상에 대하여 기업 물음이 있어야 돼. 내가 시간 내서 전도해야 되고 내가 힘을 들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삶으로 하고 내 호주머니로 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정해지면 맛있는 것도 자꾸 사줘야 돼. 자꾸 사주고 가까워져야 돼요. 오이코스가 돼야 돼. 가까운 친근한 그룹이 돼야 돼요. 그게 기업 물음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보세요. 자기가 손해볼까 봐 기업 물음을 포기하는 비극적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체력도 필요하고 내 시간도 필요하고 내 호주머니에 돈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송사할 법이 없는 법, 대적할 법이 없는 법, 아가페의 법으로 이 땅의 묶임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함께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 피조물들도 썩어져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아가페의 법으로 땅의 묶임을 좀 풀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향한 기업 물음의 사명에 반듯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사명과 책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을 벗어 던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 이 땅에 대한 내 기업 물음을 다하지 않는 것,
내가 전도하지 않는 삶이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신을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 사명에 싱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움직이라고 하셔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가라라고 명령하셔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기업 물음이에요. 어느 땅이든지 나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송사할 법, 대적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줘야 돼요. 룻기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아주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하나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싱글 포커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선명하게 감당하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그 사명을 망각한 사람, 스스로 자기의 신을 벗어 이 세상을 향한 기업 물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사두개인들이 주관적인 질문으로 폐쇄적인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양키신학에서 만든 독약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이고 대민족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을 향한 기업 물음에 대하여 부담도 갖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한국 땅에 계명의 기업을 물고 찬양의 기업을 물은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번영신학 결사반대, 신비주의 결사반대, 감성주의 찬양 결사반대, 예배를 능멸하는 이벤트 결사반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이 땅에 대한 기업 물음의 정신인 거예요. 번영신학 절대 반대, 번영신학으로 들어온 양키신학 결사반대, 신비주의 은사주의 결사반대, 감성주의로 만들어 놓은 찬양, 찬양의 가사가 엉뚱한 것들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 이게 찬양의 가사가 돼야지 자기 느낌을 가사로 만들면 안 돼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예수의 구원을 이해하는 자는 대사회적 이 땅을 향한 기업 물음의 정신이 그의 마음속에 움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하셨던 고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셨던 그 모습, 그걸 담아낼 때 나도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객관적이어야 돼요. 절대 주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자기 기분으로 흥얼거리고 예배의 기준조차 요식 행위로 여기는 시대예요.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아가페 사명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영성을 대표해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괴롭더라도 그 기업을 물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 같아 보입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꼭 천국처럼 보여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인 판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 좋아하는 이 일이 성경에서 지지를 받는 일인가? 내가 싫어하는 이 일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객관적이 돼야 돼요. 주관화되면 미치는 거예요.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기꺼이 끌어안아주는 기업 물음은 그 어떠한 희생과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아가페의 책임을 다하신 분이에요. 시대를 끌어안는 기업 물음의 복음 정신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객관화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기업 물음, 내 인생이 손해보는 일, 그 괴로움을 담아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대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예요? 대사회적 그 땅에 대하여 기업 물음을 하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자기의 삶을 통하여 또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자세로 주를 위해 투자하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법과 식을 따라 찬양을 부르는 것, 이 굉장한 기업 물음입니다. 구약시대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6일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 자체가 영적인 기업 물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찬양하는 자, 기업 물음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6절이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일 창조의 목적 찬양이에요. 예수 보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 목적 찬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찬양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그 바른 찬양을 법과 식대로 부르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물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밖에서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말세예요, 말세.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들 뽐내고 자랑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심한 락 비트로 청소년들 그냥 머리 흔들게 만드는 게 이게 찬양이라는 거야. 막 미친놈들처럼 이러고 노래를 불러.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쁘게 찬양하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그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이게 헤드뱅 찬양이고 이거 뛰고 이거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들의 찬양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변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양키신학에 물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엉뚱한 찬양, 엉뚱한 예배를 만들어냈지요. 여러분 찬양을 바르게 부르는 것도 주를 향한 투자요. 내 인생의 값진 투자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그 입술의 열매를 따라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열매, 찬양이죠.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찬양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시편 50편 23절이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 열매라니까요. 그 입술의 열매로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6일 창조의 목적 찬양, 새 창조의 목적 찬양. 찬양을 파수하는 것은 이 땅의 기업 물음의 한 종류예요. 교회에서 쌈박질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찬양 분야입니다. 서로 잘났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솔리스트 갖고 서로 쌈박질하고 난리가 나요. 성가 때 솔리스트 하는 애들은 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10만 원 주고 다음에 부르는 애 15만 원 주면 싸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잘 부르는데 난 10만 원 주고 쟤 15만 원 줍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하여간 교회 안에서 찬양 쪽에 쌈박질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 음악으로 뽐내고 자랑하려는 그 사단의 못된 습성이 인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찬양의 천사였잖아요. 뽐내고 자랑해요. 이사야 14장 보세요. 자기를 구름 위에 높이려고 하는 그 루시퍼의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법과 식대로 그 음악의 규칙을 따라 불러야 됩니다. 예배에서 허용하는 규칙이 딱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가사도 엉망, 연주법도 엉망, 창법도 엉망,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들이 교회 예배 음악 분야를 공부하지 않아서 뭐가 바른 건지 뭐가 틀린 건지를 몰라요. 사두개인이 그 7 남자를 뒀던 여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누가 남편이 되냐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찾아내질 못해요. 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7 남자를 거치고 다 죽었어. 나중에 부활했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될까요? 유교는 첫째 남자의 부인이 됩니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현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여자를 제일 사랑해 준 남자가 남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다 처세술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가 질문 자체가 틀렸다. 너가 인식하고 있는 게 오류가 발생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문화와 처세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들의 설교 가운데서도 처세술이 나오고 세속주의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행위로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그 입술의 열매와 구원의 장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